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과 또 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졌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 야빈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결국은 압제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이로 인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또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되죠. 우리가 사사기 1장 19절에서도 확인했었듯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하다고 하는 유다 지파도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철병거를 이기지 못했던 우리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철병거를 이기지 못한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그거는 가나안의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장에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학대받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임을 전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4장의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이 죽자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원문을 보면 에훗이 죽자마자 곧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죽자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바로 악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말하죠. 또라고 하는 어감이 사실은 히브리어의 어감과 비슷합니다. 이 또라고 하는 말은요, 증가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근데 악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앞에 하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 악들도 포함이 되지만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악은 뭐냐면 바로 그 악이에요. 어떤 악일까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지어오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따라가는 악, 이런 악에 또 심각하게 빠져 있는데 이 심각함의 정도가 이전보다도 훨씬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은 신을 섬겼을 수도 있고 더 그 우상을 섬기는 어떤 마음의 의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졌을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신 겁니다. 그래서 압제를 받게 된 것이죠.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고통은 가나안과의 힘의 어떤 대결에서 패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런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기신 가나안 왕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왕의 개인적 이름일까요? 아니면 왕을 지칭하는 호칭일까요? 호칭으로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11장
1절만 여기서 볼게요. 1절만.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대략 15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 하솔을 불태우고 점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솔 왕의 이름을 또 뭐라고 불러요? 야빈이라고 부릅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도 하솔 왕의 이름을 야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애굽 왕은 뭐라고 부르죠? 바로. 블레셋 왕은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막히나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애굽의 왕은 바로라 부르고 하솔의 왕은 야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빈을 하솔을 통치하는 왕이거든요. 하솔을 다스리는 왕인데 오늘 우리 사사기 본문에 가보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이라고 불러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 가나안은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국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이 땅이 각 지역의 왕이 다 있지만 연합국의 형태를 떼어서 어떤 전쟁의 위기라든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일이 있을 때는 모입니다. 모여서 행동을 함께 하죠. 그 중에 가장 대장이 되는 왕, 리더가 되는 왕이 바로 하솔을 다스리는 야빈인 겁니다. 그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빈의 세력이 거의 예전과 같이 지금 강력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이미 150년 전에 하솔은 어떻게 됐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했어요. 완전히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150년이 지나가면서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솔의 왕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야빈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또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서도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힘을 얻게 된 하솔 왕 야빈에게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넘기셨어요.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복한 나라에게 다시 정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상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마음을 더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겨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20년간 학대를 받게 된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누구래요?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학대한 인물은 누굴까요? 그걸 시스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야빈 왕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학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그 군대 대장이었던 시스라가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정복했고 그 다음에 압제하며 학대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할 때 이 학대했다라고는 히브리어는 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비틀어 짜다라는 의미예요. 비틀어 짜다. 그러면 이 비틀어 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던 표현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다 집어넣고 으깨어 밟는 거예요. 그래서 즙이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짓눌러 밟아 으깨는 상황을 일컬어 비틀어 짠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 이 단어를 썼겠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학대를 이스라엘이 받아왔는데 몇 년을 버텨내요? 20년을 버텨내. 참 어떻게 보면 지독해. 20년을 버텨냈던 건 뭐냐면 20년 동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안 하고 자기들 힘으로 버텨보겠다고 고집 피우며 학대받았던 세월의 흔적이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학대받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니까 20년 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를 이스라엘이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르짖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때 부르짖음의 회개의 의미가 있다고 했나요? 그렇죠? 회개의 의미가 있기 어렵다고 했어요. 아예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그냥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부르짖은 것뿐이에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살려줄게 하고 사사를 보내어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살려주는 과정과 살려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라고.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철저하게 그들의 회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기인된 겁니다. 그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의 부르짖음이 단순하게 살려주세요 이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르짖음의 내용에는 주로 뭐가 있었을까요? 부르짖음의 내용에 살려주세요 하면서 무슨 내용을 그 안에 넣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겠죠. 하나님, 저들의 철병거를 좀 없애주세요. 저 철병거만 없으면 우리가 한번 싸워보겠는데 저 철병거가 무서워서 싸우질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도 철병거를 좀 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저들과 한번 싸워서 독립해 볼게요. 두 가지 아니었을까요? 저들의 철병거를 없애주시든지 우리에게도 철병거를 주시든지.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철병거 때문이라고 아직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부르짖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들의 고통이 정말 철병거 때문이드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잘 보세요. 성경이 좀 재밌어요. 지금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또 악을 행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고 그래서 철병거 900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비틀어 짰다. 이 세 구절의 내용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삼갈의 이야기가 한 절 딱 들어가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삼갈의 얘기가 하나 딱 들어가요. 삼갈은 뭐예요? 평범한 농부예요. 근데 그 농부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사 몇 명을 죽여요?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해요. 말이 돼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농부예요. 그것도 무기가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예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보라가 여자였구나 이렇게 놀라워하며 특히 여성도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이 나오면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봐 여자 드보라도 이스라엘 구원해냈다고 이렇게 좀 기분 좋아지는 본문일 수도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굳이 여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에 여자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가 돼요. 이 드보라는요, 첫 번째 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유부녀예요. 운동선수도 아니에요. 유부녀예요. 근데 이 여자이며 한 남자의 아내인 드보라가 하나님 먼저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랬던 여선지자 드보라를 다시 사사로 불러 세워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지난 이쯤에 이스라엘을 이 야베노 선수 구원해내는 전쟁의 지휘관 역할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 여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 볼 때 여자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이스라엘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여자가 선지자가 되고 여자가 사사가 되어 전쟁의 지휘관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남자들 중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온니엘이나 에훗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들의 왕을 죽이고 막 이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보다 누굴 더 두려워해요? 철병거를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저들의 철병거만 없다면, 아니 우리에게도 철병거가 있다면,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 내가 구원하려고 맘먹으면 농부의 막대기 하나라도 너희들 구원해낼 수 있다. 내가 구원해내려고 맘만 먹으면 여자를 들어 세워서라도 구원할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부르짖는 그 중심에 철병거가 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고 압제받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 놓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은 앞에 삼갈의 이야기가 툭 들어가고 뒤에 놀랍게도 여자가 선지자가 되고 또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런 내용을 지금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어떤 섭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단순하게 어떻게 저렇게 아직까지도 자기들을 돌아볼 줄 모르고 맨날 철병거만 두려워서 하는 게 부르짖는가,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의 부르짖음을 그렇게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또 우리들의 부르짖음에는 순간순간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게 요것만 채워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기도 전혀 안 하시나요? 늘 주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럴 수 있다면 존경합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게 될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걸 알고 그런 기도를 전혀 안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기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어느 누가 순간순간 오는 이 갑갑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필요해요라고 기도를 누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가 틀렸다 이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할 수 있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더 잘 섬길게요. 저것만 채워주시면 제가 더 잘 섬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안 섬길 거면 하나님 잘 섬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줘야 잘 섬길 사람이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아닌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부르짖음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르짖음과 대입시켜 봐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하나님, 이것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 하나님 이것만 주신다면, 바로 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들 안에 나도 모르게 살아있는 철병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은요, 제가 좀 힘들게 드리는 겁니다. 왜냐? 자칫 여러분들이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제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그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다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조금은 들어서, 조금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눠주신 게 있어서 조금은 압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성경은 그 문제들이, 그 상황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 문제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커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 문제가 별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무겁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정말 막막한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게 그 문제를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주는 무게감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걸 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너무 무겁지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것, 이거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우리 눈에는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커다란 문제가 어느 순간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100% 나오세요,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걱정거리도 절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신뢰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낸다면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끈을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의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배가 자꾸 가기 싫어져요? 왜 기도의 자리가 자꾸 싫어져요? 왜 찬송하는 자리에 발걸음이 자꾸 머뭇머뭇거려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꾸 그 자리가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기대감, 사모함.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제가 이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설교자는 더 말씀에서 누구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왜? 성도들이 그 힘든 순간들을 결국 이기는 건 목사의 말 때문에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위로 때문에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가슴에 채워넣어야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들을 가슴으로 느껴져야, 그래야 이겨내죠. 그래서 요즘에 속상한 거예요. 자꾸 강단에서 설교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막 분위기는 있는데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저 우리 자식 대학 잘 붙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수많은 조건들만 막 공중에서 떠다니고, 정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큼밖에 없는 기도회 같아서 그게 속상한 거죠.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힘든 순간 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감사가, 이 소망이, 이 하나님과의 분명하고 확고한 관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